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어십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누가복음을 기반으로 한 특별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흐름 안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넘겨주셨고 그 후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다시 한번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목적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로 연결됩니다. 공회했던 무리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1절에 무리가 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리는 큰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있는 그 전체 모임에 해당하는 전체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라는 의미는 모든, 전체, 각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라는 이 어구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모두가 사형을 집행하는 데 찬성했고 예수님을 다 함께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갔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로는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죄는 2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되게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함이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을 거부했다라는 것이며, 이것은 어쩌면 정치적 독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유대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칭 왕 그리스도는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세 가지였지만 결국 이 죄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기 위한 죄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 말하며 백성을 미혹해서 정치적 독립을 꾀하는 반역자로 예수님을 포장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많았던 로마는 이런 정치범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십자가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단지 두 가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극악한 범죄자라는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이런 십자가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발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의 질문은 짧았지만 예수님의 생사가 달려 있었던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짧고도 분명하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일단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는, 그것을 꾀하는 정치적 왕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빌라도가 의도했던 그 예수님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왕,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정사는 정치와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통치와 그 정치와 평강이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의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물론 빌라도가 말했던 그 유대인의 왕, 그 정치적 독립을 꾀했던 그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우리라면 믿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 시인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야 했고 온 몸에는 채찍을 맞아서 살은 찢기고 피가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으며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온 몸은 상처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3년 동안 늘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더러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새벽부터 밤까지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낫게 했었던 수많은 그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마음을 쏟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어라 라고 들었던 그 말로 인해 예수님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그 몸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공의와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그 철저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왕, 찬란한 이름인 그 아름다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치, 능력, 권세, 힘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통해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작던 크던 우리가 가진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향력을 예수님을 위해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그 작은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상처받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흘 전 주일날 자기 기만이 아닌 자기 부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기 기만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우리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원함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고백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왕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